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0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0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짧은 절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뿔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구약에 이제 선지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파노라마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지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하죠. 그래서 포로기 시대를 지내고 포로 이제 귀환 시대를 지냅니다. 근데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기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포로기에는 이제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전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이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예화를 들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제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머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활동하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던 이제 선물을 딱 들이주면서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수고하고 있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제 선물로 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할 때 뭘 선물로 하죠? 바카스를 선물하죠. 그래서 딱 바카스를 내밀면서 얘들아 이게 뭔지 아느냐 했더니 선지자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예, 바카스이에요. 그래서 예, 바카스이에요라는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남유다에 활동한 선지자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바카스이에요. 그래서 얘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스는 스바냐. 스가랴하고 스바냐가 있는데 스가랴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니까 스바냐겠죠. 바카스 이는 이사야, 에는 예레미야 애가, 요는 요나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죠. 그래서 화로 이제 외웁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화는 호와 아의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호는 호세아, 그리고 아는 아모스. 오늘 나온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를 배웠죠. 호세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와 동일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쌍둥이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주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활동했고, 근데 고향이 다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 1장에 보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는 두고와의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살았던 곳은 두고와입니다. 두고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모스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두고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고와는 베들렘의 남동쪽,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해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들렘은 이 유다 예루살렘 옆에 베들렘이 있죠. 예루살렘과 베들렘은 이 사해 쪽에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죠. 사해 옆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고아는 그 지역이죠. 베들렘 남동쪽, 베들렘에서 남동쪽, 그러니까 사해 근처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남유다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가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모스의 직업은 이제 목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오늘 1장 1절에서도 두고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아모스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뽕나무 재배업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이제 우리나라 뽕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알 수가 없지만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몇 가지 두고와의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업자이고 또 이제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몇 가지 정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아모스를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짐을 짊어지고 남유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또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참 쉬울 텐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을 온전히 심판하시겠다는 파멸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간 선지자였다라고 이름대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 하나님 주신 짐을 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당대에 있었던 종교 사회 정치와 국가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상을 아모스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가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한 정치력, 통치력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국력을 키우고 이제 또 경제 수준도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먹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고 또 나라의 주변 상황도 보면은 그렇게 참 좋았던 것, 정치적으로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과 다메섹까지 솔로몬 시대에 거의 대등한 영토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였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았던 아시리아와 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와 아람이 이제 국제 정세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너져가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지도력 가운데 이제 국가가 이제 풍성해지고 번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견제하던 두 나라가 이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시키고 또 주변 외국과의 교역을 확장시켜가면서 상업이 점점 발전했고 또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가가 번성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워지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과 사치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이제 여름 별장과 또 겨울 별장을 따로 짓고 얼마나 이제 부가 이제 풍성해졌으면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상아로 장식할 정도로 사치가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가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는 동족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할 줄 몰랐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상하상에 눕고 또 송아지를 잡아먹고 노래하며 또 포도주는 어디 포도주 잔에 조그만 잔에 조금 따라 먹잖아요. 그런데 대접에다 따라 먹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살았는데 요셉의 환난, 가난한 자의 그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했고 또 호화롭고 또 음란한 문화가 도를 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했고 몸에 비싼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던 여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복부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부유한 부인들이 살아서 그들이 이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기 시작했고 또 남편들을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들도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장에게 이제 술을 가져와서 우리 마시게 하면 심부름 시키면서 가정의 문제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에는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도 사라졌다라고 아모스는 이제 고발을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했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일도 비일비재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이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또 돈을 건넨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밥 먹듯이 뇌물을 받는 그런 엉터리 재판관들로 인해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재판이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 이 북이스라엘은 부유함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그런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해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은 그 속에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넘치는 부유함을 가난한 백성들과 나누지 못했고 또 여름과 겨울 물정 따로 지을 정도 부유했지만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고 또 군대를 힘을 더 의지했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법도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불의한 일, 불법한 일, 죄악상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당대의 죄악상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 드러내면서 그들이 그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죄악들이 가득했는데 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부유해서 너무 간단한 대답이죠.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누려서 이런 죄악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상이 만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그런 사회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등 종교가, 그러니까 한 사회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등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지어서 그 규모를 통해 그 종교의 그 힘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수가 영향력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크기와 성도의 수가. 그래서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이제 내실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고등 종교가 부패하면. 또 중세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예였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은 매우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그들의 권위를
그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를 원했던 모습이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교회가 외관을 찾아가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 몰두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잘못을,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예로 중세 시대 이제 천국행 티켓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던 이제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교리를 내세우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거대한 성당을 짓기에, 교회를 짓기에 이제 헌금, 교회 짓기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해서 물질을 이제 쌓고, 그로 인해서 거대한 성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등 종교가 부패하면은 이제 건물과 외형의 내실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을 한 것이죠. 둘째로는 그 종교가, 또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영혼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또 사람이 더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으로 또 영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이죠. 영혼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채 더 많은 사람을 채우고자 전도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런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존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인간성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금의 이슬람 단체인 이제 IS와 같이, 그 IS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뭐랍니까? 힘없는 아이들을 폭탄 테러에 이용하고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은 타락한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서 그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자기 그런 베품과 나눔에 대해서는 인색해지고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수가 많이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미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위가 높거나 부자인 사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장관 등 높은 공직자가 다닌다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은 세상의 죄악상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인데, 우리 그 당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악상,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은 그 죄악들이 온전히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 사회에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면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시대 당시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풍요롭고 했지만은 사회 가운데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와 수많은 영역 가운데 부류가 행해지고 죄악들이 비일비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현상들이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데 우리가 실패하면은 세상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성공하면은 세상도 살기 좋아지는 것이죠. 세상도 죄와 불법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은 교회는 점차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해 버림으로 해서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세상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세상은 그런 거지 하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아주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가서 선한 영역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모스서의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죄악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실패한 예배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높인 데 실패한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조를 두르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가 있었죠. 아합 왕조 뜻은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후가 종교 교육을 통해서 바알 신앙은 다 타파되고 다시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에는 큰 성소들은 풍부한, 경제도 번영했겠다, 풍부한 물량과 예배자들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은 예배는 풍성해지고 했는데 그 예배들이 이방 종교들의 어떤 의식과 혼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화되었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예배가 변질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5장 21절과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헌금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변질되고 형식적인 예배와 찬송이었다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모두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기 소리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사회, 경제의 문제들, 죄악상도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이 예배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던 모습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다가 살다가 주일에만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높여드리지 진정히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도 모른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세상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예배라서 온전히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흔히 기도하죠. 주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썩었고 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부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부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에 성공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제 공의와 정의를 이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늘 힘쓰는,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냥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일, 그 높이는 일에 먼저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다음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문제였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교회의 문제였고, 또 이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바른 법,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가 이 땅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판결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삶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